인간관계에는 논리나 이성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기묘하고 역설적인 법칙이 하나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 그림자가 드리운 심연에서 비롯되는 법칙입니다. 당신도 분명히 느껴보셨을 겁니다. 다만 그것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지 못했을 뿐이죠. 마치 자석의 양극처럼 따뜻한 빛을 내는 공감 능력자와 그 빛을 꺼뜨리고 싶어하는 자의 보이지 않는 분노 사이에 존재하는 팽팽한 긴장감. 베풀고 치유하고 가드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감각하는 영혼이 그토록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는 이들에게 자주 이끌리는 것일까요? 왜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이 가장 깊이 오해받고 시기받고 심지어 조용한 미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스함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운명이 그렇다고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타자 사이의 무의식적인 역학관계 속에 짜여 있는 영혼의 연금술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 즉 엠패스의 특성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자기라고 불렀던 것의 현현입니다. 자기란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한 인간의 모든 정신적 내용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감지하거나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언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그릇으로 내어주어 집단 무의식이 그를 통해 말하게끔 허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빛나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납니다. 그저 열려있는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느끼게 되는 하나의 거대한 인식의 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비대는 대가가 따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그 가장자리를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 법입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그저 조용히 방 안에 들어섰을 뿐인데 그 공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성스러운 불꽃에 이끌리듯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알아채기 힘든 짜증이나 숨겨진 경멸감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미소 짓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수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신을 칭찬할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와 시기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적대감은 대체 무엇일까요? 왜 당신의 존재만으로 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자아내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그림자라는 원형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를 지니고 다닙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모든 것들을 담아두는 어두운 컨테이너입니다. 누군가가 빛을 내는 공감 능력자를 마주했을 때 그들은 단지 따스한 빛과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과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모습 사이의 불편한 대조와 직면하게 됩니다. 공감 능력자의 빛, 그 진정성, 그 꾸밈 없는 열린 마음은 상대방의 숨겨진 상처와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묻어둔 어두운 측면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비추어 주는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 안에 잠들어 있던 온전함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그들 자신이 억압해온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우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든 일어나면 둘 다 변화한다. 공감 능력자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타인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변화는 결코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신의 빛은 그들에게 마치 소리 없는 비난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이 그들이 쓰고 있는 인위적인 가면을 벗겨내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 앞에서 위축됨을 느낍니다. 마치 그들의 영혼이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너의 진실을 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그들은 이 속삭임을 듣는 대신 그 불편함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이 아직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는 더 깊고 매혹적이면서도 위험한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는 종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을 체현합니다. 당신이 그 토지로 깊이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삶이 당신을 아껴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보이지 않는 흉터를 남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순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어둠 속을 통과하는 기나긴 여정 끝에 태어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잠재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고통과 변형, 그리고 재생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배우려 하기보다는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심지어 그 빛을 흐리게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이 당신을 표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생명과 온기, 명료함을 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태양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태양은 너무 밝고 모든 것을 드러내기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갈망합니다. 그림자는 진실을 숨겨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자의 에너지는 아직 세상에 보여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너무 예민하다거나 감정적이다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이 내가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들을 들추어낸다. 여기에 숨겨진 분노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에 이끌리면서도 동시에 그 빛의 위협을 느낍니다. 마치 모닥불의 온기 곁에 서고 싶어 하면서도 그 불이 밝히는 자신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의 꿈 분석 작업에서 저는 종종 이러한 역학을 드러내는 상징들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꿈은 때로 빛나는 아이, 순수와 진실로 반짝이는 존재의 형상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항상 그림자 인물이 함께 등장합니다. 시기심 많은 형제, 어두운 쌍둥이, 그 빛을 끄려는 트릭스터. 이것은 빛을 가져온 자와 그림자, 영웅과 적대자 사이에 벌어지는 영원한 드라마입니다. 당신의 현실 속에서 당신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오해받고 조용히 방해받는 관계들을 통해 이 상징이 현실화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틀렸거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빛나는 원형에 살아있는 현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빛이 존재하는 곳마다 그림자는 그것과 마주하기 위해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함에 까닭없이 짜증을 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당신의 관대함을 자신들에 대한 일종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당신에게서 봅니다. 아마도 그들은 깊이 느끼지 못하고 진정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가식에 갑옷 없이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원망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마주하는 대신 그것을 바깥으로 투사합니다. 당신은 너무 과한 사람, 너무 애쓰는 사람, 너무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영혼 앞에 들어 보인 거울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자로 산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 사이의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당신의 힘인 동시에 당신의 취약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일상적인 삶의 표면 아래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해류를 만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따뜻함을 사랑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당신의 광채를 시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무의식이 자신을 일깨우는 힘과 마주했을 때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금술적인 작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서 분노를 볼 때 그것이 당신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 갈등의 신호임을 아십시오.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빛을 가장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가장 비밀스럽게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상기시키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끌립니다. 당신은 그들 안에 진정성, 자유, 감정적 깊이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처가 두렵기 때문에 그 갈망을 분노, 질투 또는 적대감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공감 능력자들이 연인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간에 칭찬받으면서도 동시에 미묘하게 훼손당하는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이유입니다. 이 역학을 알지 못하는 공감 능력자는 종종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조화롭게 지내고 싶을 뿐인데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무엇을 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의식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공정함이나 논리로 사물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극을 받으면 그들은 멈춰서서 이 분노가 정말 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투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것을 느낄 뿐입니다. 종종 이유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당신, 공감 능력자는 당혹스러운 채로 거기에 서서 결코 말해지지는 않지만 항상 존재하는 그 긴장감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의 미묘한 층에 동조하는 데 따르는 숨겨진 대가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말없는 적대감, 조용한 판단, 반쯤 지은 미소, 베일에 쌓인 발언들을 흡수합니다. 때로는 당신조차 그것들을 믿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내 빛이 너무 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조금 더 움츠러들고 말을 줄이고 덜 베풀고 덜 느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이해받지 못한 무의식이 설치하는 정확한 함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움츠러든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바로 그 본질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자, 당신의 내면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울타리와 같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내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빛을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이것 없이는 당신의 빛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분노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원형적입니다.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보편적인 패턴에 속합니다. 역사를, 신화를, 종교를 보십시오. 빛을 가져온 자들은 항상 오해받고, 시기받고, 심지어 박해받았습니다. 신들로부터 불을 훔쳐 인류에게 준 프로메테우스는 그의 선물 때문에 끝없이 벌을 받았습니다. 연민과 진리를 체현한 그리스도는 그의 빛을 감당할 수 없었던 마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언자, 치유자, 선지자, 그들은 항상 수용과 거부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이 그토록 극적인 무게를 지니지는 않을지라도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빛을 체현할 때 당신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계시를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일깨우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자는 더 이상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분노를 이정표로, 당신의 존재가 신경을 건드렸다는 신호로, 다른 사람의 무의식 속 무언가를 휘저었다는 신호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라고 묻는 것을 멈추고 대신 이것이 그들에 대해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빛이 누군가를 불안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을 어둡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깨어나는데 필요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 결과를 결코 보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빛은 다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공감 능력자들은 바깥을 향해 살며 모든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그 똑같은 온기를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 자신의 관심을 갈망합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 앉아 당신 자신의 마음이 말하는 것을 듣는 순간을 갈망합니다. 당신 자신의 꿈, 필요, 두려움을 존중해주는 순간을 갈망합니다. 모든 공감 능력자의 삶에는 신성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당신의 빛이 무모하게 소모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보살핌 속에서 더욱 밝아지는 불꽃처럼 가꾸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당신에게 손을 뻗는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력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때 분노는 당신에 대한 힘을 잃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폭풍처럼 됩니다.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당신의 불꽃을 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빛은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정당화되거나 설명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주했던 모든 그림자와 당신이 치유했던 모든 상처라는 당신의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을 분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나마 그 힘을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 자신의 길을 비추는 거울일 뿐 그대로 두십시오. 당신의 과제는 그저 계속 걷고 계속 되어가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미스터리 속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감 능력자들이 자신의 빛을 비밀리에 시기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공감 능력자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감 능력자가 가능한 것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취약성, 그리고 온전함. 가면과 외관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자질은 드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그 가면 없이 사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은 진짜가 되는 것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대면에서 도망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다른 이들은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빛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빛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 이 마지막 생각과 함께 당신을 남겨두려 합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분노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 주변의 세상에 무언가를 일깨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상이 저항한다면 저항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비단에 서십시오. 당신의 불꽃을 높이 드십시오. 용기와 부드러움을 모두 가지고 영혼의 길을 걸으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품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항상 그것을 환영하지는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빛을 시기하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선물이었음을, 그들 자신의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채를 비추는